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때를 정하여 비대면 온라인의 방법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위저스 친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잘 살려고 했지만 그리 못한 일도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푸른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더욱 부흥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시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준비했던 여름 신앙훈련을 긴 호흡을 갖고서 보다 은혜롭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최종두 강도사님께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말씀의 권능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하여 듣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러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푸른 하늘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시작된 우리 비대면 예배 벌써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친구들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얼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야이거나 아프진 않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음이 너무 다운돼서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버린 친구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위저스 친구들, 용기를 얻는 우리 위저스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다시 빛으로. 네, 한 번 더. 다시 빛으로. 오늘 전사님이 또 왜 이렇게 유치찬란한 동작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왜 그럴까요? 친구들, 이곳이 어딘가요? 바로 제2 비전 센터입니다. 제2 비전 센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유년부실인 거죠. 유년부실에 왔으면 유년부의 법칙을 따라야죠. 유년부의 법을. 조금 유치해도 조금 유치찬란해 보이고 하기 싫어도 우리 유년부 스타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다시 빛으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혹은 계신 곳에서 이 동작 따라할 생각하니까 매우 흡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빛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어요. 이제 폐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팬데믹 상황,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치러지는 올림픽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과 염려했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지만 그 가운데 빛나는 올림픽 정신과 명승부들, 명장면들 참 많은 올림픽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명장면, 명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4일에 있었던 일본 도쿄 국가관에서 열린 남자 올림픽 라이트 헤비급 복싱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알렌 로페즈를 상대로 영국의 벤자민 휴테커 선수가 치열한 박빙의 경기를 펼쳤죠.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박빙이다 보니까 승부가 나지 않고 결국 이 판정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결국에 이 판정에 따라서 이 알렌 로페즈 선수는 금메달, 영국의 휘테커 선수는 은메달. 이게 결과가 나오길 말았어요. 이 판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휘테커 선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상식에 올라서도 이거 시종일관 이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졌어요. 이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휘테커 선수가 은메달을 받아들고 이제 목에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걸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그 은메달을 꽁꽁 숨기면서 이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죠. 인터뷰를 통해서 휘테커 선수는 나는 은메달을 딴 게 아니라 금메달을 놓친 것이다. 나는 몹시 실망했다. 실패자가 된 느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 이 대회에 참가한 것이지 은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 기분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고 이 일을 마음속에 두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를 믿어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메달과 올림픽 가치를 훼손한 이 아쉬운 행동이었다라고 꼬집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경쟁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휘테커 선수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이 선수가 솔직한 행동이었다라고 이 한쪽에서 옹호하는.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이 선수의 가치관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중 어떤 것이 더 행복도와 이 딴 선수가 행복감과 만족도를 얻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은메달보다는 동메달이 더 높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은메달은 싸우고 져서 얻은 메달이고 동메달은 싸우다 이겨서 얻은 메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메달은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금메달인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메달입니다. 물론 이 동메달의 행복도가 높다고 해서 국가 순위와 경중을 따질 때는 이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모두가 휘테커처럼 행동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휘테커 선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건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금메달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참 이렇죠. 누군가에게는 부러움과 갈망의 대상인 은메달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게 하는, 절망을 느끼게 하는 메달이 된다니까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선수의 이러한 행동은 실은 올림픽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올림픽 전신에도 위배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나중에 휘테커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 그리고 자신이 순간에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했었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선수가 한 잘못은 잘못이고, 그런데 생각하기에 이 선수는 아마 다음 올림픽에 나온다고 한다면, 아직 어린 선수니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굉장히 높은 순위권에 오르거나 혹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최상급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승리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우선순위,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드러납니다. 버려진 땅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 시온이 회복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6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 백성이 이제 다시 335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뭐였죠? 먼저는 이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원래의 계획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백성, 언약 자손들로 가득 채우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과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일순간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다시 그 깨어진 땅에 이 버려진 것과 같이 이 약속의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흩어졌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채우길 원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 즉 회복될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은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에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오는 그 모습 이어서 이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문이 주야로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주야로 성문이 열려 있냐면 온 열방이 그들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버려진 것 같은 예루살렘이 이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모든 나라의 재물과 사신들이 모여들어서 활기 넘치는 도성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단순히 약속의 땅에 귀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이 마치 가장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회복을 연상케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회복된 결과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 성읍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풍성하여진 것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결과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수학의 문제에 정답을 맞추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그 풀이 과정이 올바른가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백성이 회복되는 이유, 이 시온성이 회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회복의 근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11장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과 43장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과 돌아옴의 스토리를,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9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영광이 문지방을 지나서 결국 성읍 동쪽 산으로 나가서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능한 장수와 병사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왕이 없었고 군세가 약하였기 때문인가요? 바벨론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우리의 신보다 약했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가요?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막강한 전차 부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 군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물론 사실이죠. 강력한 군대, 그것도 물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고 그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강한 군사력을 믿고 말을 의지하는 민족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지키는 민족이었나요? 히스기야 때도 사네립의 침공 앞에서 이미 경험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 사네립이 강력한 아수르의 사네립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포위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요. 37장 33절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보호하는데 그 화살 하나도 이 성벽을 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흉벽을 쌓아서 넘으려 할 때 결코 넘을 수 없을 거다. 사네립이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막을 거고 내 다윗을 보호하리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죠.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가 강한 말과 병거로 지키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인 거 사실이죠.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새인 거 사실인데 그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었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셨던 것이지 병거가 요새가 그들을 지키는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병거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장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강력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에스겔과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과 부패,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증스러운 종교 생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온을 떠난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동안 이 백성을 지켰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영광으로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망의 이유를 우리가 알 때 이 회복의 이유 또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에스겔서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면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목도합니다. 왜 돌아오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왜 돌아올까요?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이들이 버리심이 아니라 이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도구고 또한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셨으나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와 죄악을 깨달은 백성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모르신 채 하실 수 없죠. 오늘 본문 60장에 회복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59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의 회개, 자백하는 이야기가 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이야기.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 59장 이전까지 너희들이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하였지만 그들은 듣기는 하였으나 자백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이 듣기는 하였으나 자백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 백성이 59장에 이르러서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을 60장 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떠났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된 이유는 이 백성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불의함과 불충함과 더러움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의 임함, 영광의 임함은 어떤 일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곳에 임할 수 없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거하는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였지만 결국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 영광이 떠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나 떠나신 그분은 멀리 가실 수 없고 성읍 동평산에 거하시면서 이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이 회개하자 그 빛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말씀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이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왕들이 그 광명을 보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많은 백성들, 온 세상 열방이 자신의 귀한 진상품을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이루어졌던 불의와 불순종과 죄악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 다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왜 지금 이 컴컴한 어둠과 같은 상황에 놓였는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거룩이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불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비춰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음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시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것, 정직한 시험과 결과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타인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며 괴롭히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 비춰주지 못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회복된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비춰주시지 않아도 그 많은 재물과 많은 그런 은과 근을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데,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은금이 들어오고 우리의 성문을 열려고 하는 세상의 값진 보물들을 들고 줄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것들만 채워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낡아 빠진 생각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예루살렘 성읍에 풍부한 것들이 가득 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휘테커 선수가 금메달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영광스러운 성읍이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춰주심이 없으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시 빛 비춰주시는 것,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차 청중인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때로는 공허하게 허공에 떠도는 말씀과 같이 여겼을 것인지 몰라요. 마치 지금 우리 상황인 것 같은 거죠. 우리 삶이 여전히 답답하고 하나님 빛을 비춰줄 모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안 들고 소망감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의 방식은 그러해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다시 비춰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자신의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림에 대해서 지쳐서 떠났던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소망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히 믿고 또한 내 삶에 공의와 정의가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춰주실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비춰주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그리스도인답고 신앙인답고 활기가 넘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 삶에 빛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내 죄악된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푸른우리 교회 위저스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는 것으로부터 그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이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는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더욱더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으로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의 불순종을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위저스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심으로 다시 삶의 기쁨과 하나님 환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싶은 위저스 친구들 미션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미션에 가장 많이 참여한 반은 고2 여자반 이상훈 선생님 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친구들, 선생님의 얼굴이 막 그리워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줌을 통한 반별 미션입니다. 줌을 통해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한 뒤 이 예시처럼 하트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가장 크고 완벽한 하트샷을 찍어 보내준 반에게 소정의 선물이 증정됩니다. 자, 그럼 미션 시작입니다. 안녕 위저스 친구들. 벌써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4주차네.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겨야 할 중고등부 학생들이 따로 떨어진 공간에서 각자의 생활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우리 모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순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고 마음 잡는 것도 힘들 거라는 거 알아. 사실 선생님도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몸이 편하다는 생각이 스칠 때가 많거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실 테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방역도 마스크도 철저하게 지키고. 안녕.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